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득 흘러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귀하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매여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정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을 알고 형제들이 예수를 믿던 형제들이 말씀을 더 열심히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5절 이후로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정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일매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여러분 참 하나님의 방법이 놀라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매여 있는 상황이어서 복음을 전혀 전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바울이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또 바울이 갇혀 있어서 더 이상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갇히게 되니까 복음 전파의 아주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울이 갇히게 되니까 오히려 다른 이들이 전도하게 됩니다. 바울을 사랑하는 이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이들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더 괴로워하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투기와 분쟁으로 또 시기하는 마음으로 바울에게 그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순수하지 못한 마음이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대신에 일하는 사람들이 하여튼 종류는 달랐죠.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게 놀랍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은 막혔지만 그래서 다 끝인 것처럼 여겨졌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복음 전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도전은 우리의 삶에서 늘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 하나님과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이 막혔다고 하나님의 일하심까지 다 막힌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막힌 문 같아도 하나님께는 오히려 더 활짝 열린 완전히 열린 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바울 혼자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동기는 어떠하든지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나의 삶으로 나의 삶의 형편 내 삶이 막혔느냐 열려있느냐 이런 것으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늘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일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는 나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원하는가 진정으로 주님만 드러나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기뻐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안에 기쁨이 흘러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과 그의 삶의 형편 가운데는 우리가 보기에는 참 넓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다른 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그런 사람들조차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이 지금 감옥에 있거나 감옥 밖에 있거나 내가 복음을 전하거나 다른 이를 복음을 전하거나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만 전해지면 그것이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내 삶에서 예수님만 높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면 이런 상황 기쁨이 되는 겁니다. 주님만 드러나면 된다는 거. 근데 반면에 내가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상황은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매여 있는데 도무지 기뻐할 수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가기가 쉬운 거죠. 찬양 인도자들 세미나를 하다 보면 정말 조심해야 할 것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이 꼭 있습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분들, 찬양 사역하는 이들이 그렇죠. 드러나기가 쉽습니다. 가장 앞에서 찬양하기 때문에 칭찬을 받기도 쉽고 자기 자신이 드러나기가 쉽고 그런 자기 자신이 드러나기가 쉬운 자리에 있는 거죠. 예전에 어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느 찬양 인도자 찬양 인도를 하는데 멋있어 보였겠죠. 어떤 회중에 했던 한 자매가 편지를 보내서 찬양 인도자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저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그 편지에 리본을 넣어가지고 저의 마음을 받아주신다면 기타에 리본을 달고 찬양 인도를 해주십시오. 이런 편지를 보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 그분이 그 리본을 달았을까요? 달지 않았을까요? 야,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될 일이다. 그러면 그냥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드러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드러나고 내가 높임을 받기 쉽지만 그것 때문에 사실은 무너지기도 쉽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게 타락한 천사장이라고 하는 루시퍼가 찬양을 담당하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높임 받으려고 하다가는 결국 기쁨 다 잃어버리고 타락의 길로 가기가 쉬운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열심으로 섬기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지만 다 이게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이 함께 도와주셔서 일이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다른 분들을 격려하고 할 때는 그런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귀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해야 하겠죠. 그런데 우리 자신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전심으로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회 선교단 모임에 가면 선교사님 기도 덕분입니다. 선교사님 참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말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저 전심으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다 고백하는 거죠. 자기 자신의 진정한 고백이기도 하고 그 이야기를 듣는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이들이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 애초에 갖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인정받고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강합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대접을 받든 어떤 인정을 받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난다면 나는 어떤 대우를 받아도 좋고 어떤 처지에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 인정받고 대접받기를 원하는가. 바울과 너무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정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오직 내 안에
주님만 드러나길 원하고 주님만 드러나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도 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0절 21절에 보면 오늘 본문 안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나는 온전히 다 죽어지고 예수만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또 나는 온전히 그렇게 예수님만 드러나면 되는 것인가? 내 삶에, 나의 사역에, 나의 모든 것에 나는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보여도 정말 충분하고 만족하는 것인가? 이런 바로 사도 바울의 기쁨의 원천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만 드러나면 된다. 주님만 전해지면 된다. 한 영혼 주님께로 돌아오고 한 영혼 살아나기만 하면 된다.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기쁨의 원천입니다. 또 그 능력의 원천이죠. 주님만 드러나기를 원하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이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을 향한 메시지라고 믿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야겠죠. 근데 그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드러나면 되고 예수님이 전해지면 되고 예수님이 경험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그런 것도 아닌 겁니다. 저 개인에게도 그렇습니다. 제 개인의 인생의 목표가 돈도 명예도 큰 교회도 아니고 그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목표이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위하여 필요한 것 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아닌 다른 것 쫓아 살기 때문에 인생에 괴로움도 있고 기쁨도 잊어버리고 상처받고 아파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직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안에 내 삶의 목표가 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하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어떤 형편에 있든지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을 사모하고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뿐인 인생, 예수님만 드러나고 예수님만 높임을 받으신다면 충분하다. 그런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능력을 더해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